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은 이 사랑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 방금 읽은 성경책은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 이 아가라는 이 말, 이 성경 오늘 아가라고 기록된 이 아가서의 히브리 원어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영어로 보면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이라고 발음한대요.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제목의 이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솔로몬 왕 그리고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의 노래, 대화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아가서예요. 근데 아가서를 여러분들 거의 잘 모르시고 혹시 또 읽어보신 분들은 또 알겠지만 다른 성경책과는 좀 많이 달라요. 여기서 뭐 교훈이나 어떤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연인들이 주고받는 이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누리는 너무나도 솔직한 표현들, 갈등하고 또 서로 실망하고 마음 졸이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성경과는 문학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 남녀 간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절기나 안식일 때 이 성경을 늘 낭독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아가서만큼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너무 중요한 비결은 사랑의 본질을 깨달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가 사랑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읽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이 아닌 친밀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랑하는 연인, 특히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같이 가자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너무 날씨도 좋고 이 동산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가자는 거예요. 10절에 또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함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다루는 단어가 함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 사랑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날씨 어땠어요? 이 성경 구절 같지 않나요? 날씨도 너무 좋고 화창하고 바람이 불고 이 푸른 잎사귀들이 나오고 너무 이 좋은 기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같이 누리는 것,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에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랑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만족하는 거예요. 서로 만족하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같이 누리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토록 비참해지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자신의 기쁨을 배우자의 기쁨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자신의 기쁨을 배우자의 기쁨 안에서 추구하라고 명령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구하되 교회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구하셨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이의 기쁨에서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기쁨 안에서 내 기쁨을 추구한다는 말이 어렵게 얘기했지만 뭘까요? 서로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심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과 이익을 추구하는 게 나 너무 이미 이기적인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기심은 타인을 희생하면서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지만, 사랑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 안에서 나도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 기쁨을 누리는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친밀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랑과 친밀함은 달라요. 사랑이 친밀함을 가능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둘에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과 친밀함.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할 수는 있으나 친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랑을 한다고 해서 다 친밀함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요, 사랑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밀함은 혼자서 절대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은 기본적으로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걸 막을 수 없죠. 나를 사랑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뭐 제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막을 수 없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감정이니까. 그런데 친밀한 거는 차단할 수 있어요. 친밀함은 나랑 같이 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해지는 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것들을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랑의 목표점이 있다면, 말은 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친밀함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달성하고 싶은 건 친밀함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서로가 그것들을 누리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이의 기쁨에서 나의 기쁨을 발견하는 방식,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 사람도 나도 함께 그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일방적인 기쁨과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상대를 향유하는 거예요. 즐기고 누리는 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 이타적이고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서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맨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기적인 표현이 있나 성경 중에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이 의미를. 저는 제 딸 로아가 잘 되기를 바래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잘 되기를 바래요. 성공하기를 바라고 공부도 잘하고 뭔가 사회에서 뭔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헌신합니다. 희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그거 아닙니다. 목표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제 사랑의 목표는 제 딸을 제가 누리는 게 제 목표예요. 마음껏 제 딸을 제가 향유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는 것, 얻는 것, 그게 제가 제 딸을 향해서 갖는 가장 궁극적인 바람입니다. 딸이 웃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매 주일 제가 봉투에다가 저랑 로아랑 둘만 나온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프린트해서 이렇게 붙이고 거기다가 한마디씩 꼭 써요. 거기엔 용돈을 담았죠. 거기다 매일 이렇게 씁니다. 아빠는 로아가 있어서 행복해. 사랑해 라는 말보다 요즘엔 아빠는 행복해. 로아가 있어서 행복해. 아빠는 세상에서 아빠들 중에 가장 행복한 아빠야. 로아가 우리 딸이어서. 제가 그거를 매주일 주는데 용돈이 필요해서 용돈을 채워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로아의 인생을 완성시켜주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 로아를 낳지 않았어요.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제가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로아를 통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제가 얻기 위해서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로아가 웃을 때 온 세상이 웃는 것 같고, 아빠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들이 있어요. 온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가끔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더 이상 안 자랐으면 좋겠다.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저희 아들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제가 묻습니다. 아들, 막 집중을 잘 못하고 남자애들이니까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장난식으로 얘기합니다. 안 사랑해. 엄마만 사랑해. 그러면 제가 다시 말해 이러면서 막 간지럼 피면은 저를 다 안아주면서 아빠 사랑해. 아빠 많이 사랑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거보다 더 원하는 건 제 아이와 제가 서로 향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쁨 안에서 기쁨, 행복 속에서 기쁨, 함께 만족을 누리고 싶은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이유가 있어요. 왜 결혼했을까요? 여자가 필요해서,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아니에요.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해서 저랑 우리 아내가 약간 동맹을 맺은 건가요? 아니에요. 사랑하고 저는 그 여자를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구나. 하나님은 성수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14절 말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보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해서 의대를 가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암 전문의가 됐어요. 그 간증을 옛날에 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암 전문의가 돼서 정말 잘 나가는데, 이분이 꼭 지키는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새벽에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도 실력이 좋으니까 새벽에 수술 하나를 더 잡으면 안 되겠냐고. 수술 하나만 더 잡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약간 고민이 됐대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하나를 더 잡으면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고,
돈도 더 벌면 헌금도 하고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수술을 하나 더 잡으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고 돈을 더 벌면 제가 그걸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중수야, 나는 네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네가 더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그것보다 원하는 건 너와 이 시간, 너와 대화하는 이 시간을 나는 가장 원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수야, 난 너에게 원하는 게 네가 정말 설교를 잘해서 청년들이 막 진짜 여기 다 꽉 차고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네가 잘 되는 거, 그것보다 나는 성수 너를 누리고 싶다. 내가 가장 원하는 건 성수 너야.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친밀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걸 목표로 삼지 말고요, 오늘 우리는 사랑을 넘어 친밀함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을 얻게 되면 두 번째, 변화가 생겨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밀해지면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친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어날 힘이 생겨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저앉았던 사람을 끌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그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나라는 사람의 확신이 생겨요. 일종의 자존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나 금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쓰러져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누릴 때 얻는 이 자기 확신은 일종의 기초와 똑같아요. 바닥이 탄탄한 것과 똑같아요. 바닥이 탄탄하면 딛고 일어설 수 있는데, 바닥이 탄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꺼져요. 한없이 가라앉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탄력성이 좋아요. 상황에 묶여있지 않고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이 여인이 이 사랑을 받은 이 솔로몬, 어찌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와 같은 거죠. 그 솔로몬의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의 고백과 사랑을 충분히 받고 친밀함을 누린 이 여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어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피부가 좀 거뭇거뭇했나 봐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건강미 넘치는 뭐 태닝한 그런 거뭇거뭇한 게 아니라 밭에서 농장에서 일을 많이 해서 햇빛에 그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계달의 장막, 텐트를 치면 겉은 이 가죽으로, 아주 거뭇거뭇한 가죽으로 덮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솔로몬의 휘장, 그 내면은 성막 안에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빛나고 멋진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비록 검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렇지만 난 정말 아름다워. 내 내면은 겉은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내 내면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는.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계달의 장막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이 자신감과 이 자기 확신, 이건 솔로몬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요. 내가 이 검어서 더 예쁘다고 얘기를 해주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검다고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그렇게 깔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그을린 게 내 삶을 살아오고 최선을 다한 결과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당당하죠. 검으나 아름답다.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 내 현실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당당함으로. 왜 그럴까요? 기초가 탄탄한 거예요. 바닥이 땅으로 한없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 그 확신은 친밀함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기 확신은 내가 가질 수 없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솔로몬 왕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그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친밀함을 통해 내가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가지고 올 때 부작용이 생기고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의 걸 빼앗아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난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빼앗아서 내 거로 만들고 싶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하하고 평가하고 뒷담화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걸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거짓 자존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곳에서는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어떤 곳에 가서는 엄청난 권위의식을 갖죠. 여기서는 정말 내가 낮아지지만 여기서는 한없이 높아져요. 격차가 커져요. 높고 낮음의 격차가 너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진 것만 봐야 되는데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내 존재를 부인하는 데까지 가죠. 약속을 취소하면 바쁜가 보다가 아니라 나 만나기 싫은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흘기니까 내 존재를 무시하는가 보다. 인사를 안 받으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라고 사건을 사건으로 안 보고 확대하고 내 존재적 가치를 의심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깊고 아픈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달랐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수필집인데 그 이석원 씨가 쓴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라는 수필 에세이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좀 힘도 없어 보이고 별로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의 한마디가 저의 생각을 바꿔주었죠. 자기 이름이 싫었대요. 자기는 이석원이라는 이름이. 근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제게 말했어요. 난 당신의 이름이 좋다고. 당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다고. 이름이란 과연 그것을 부르는 사람, 즉
타인에 의해서 가치가 완성되는 것이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애정어리게 불러주었을 때 무려 30여 년간 탐탁하지 않았던 이름을 비로소 나 스스로도 좋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름은 존재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름 좋은 대로 어떻게 돼요? 뭐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존감과 자기 확신은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친밀함에서. 사람이 이렇게 불러줘도 그 이름이 좋아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일상과 나의 삶과 내 이름과 내 존재가 좋아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와 고백이 들린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 몸을 던져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 네가 좋다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난 너를 보면 그 기쁨을 난 참을 수가 없다. 이사야 43장,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진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로맨티스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 그 연애 편지 쓸 때 난 너의 이름을 내 가슴에 새겼어 뭐 이렇게 안 되나요, 그런 거?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래요. 주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 안에 친밀함 속에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기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놀라운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밀해지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를 떠나서 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자. 갈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친밀함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뚜렷한 특징인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집착이에요. 버리지 못해요. 왜 못 버리는 줄 아세요? 더 좋은 게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버릴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안 올 것 같아. 나는 더 좋은 상황이 없을 것 같아. 더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못 버려요. 지금 버리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 버려요.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저기를 가면 더 좋은 게 있는데 저기보다 여기가 더 좋을 거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제가 상담하면 분명히 정말 나쁜 사람인데 못 헤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별이 무서워서. 이 사람 떠나면 나를 더 사랑해 줄 사람은 다시는 안 나타날 것 같아서.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착각. 그래서 정말 힘든데도 감수하고 상처를 받으며 지내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예요.
포기했을 때 오는 불안감, 두려움.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 전도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 어떤 아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 할머니한테 전도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어요. 말씀과 좀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왕자야. 나랑 같이 궁궐에 가자. 근데 그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깡통 없으면 어떡하지? 깡통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밥 먹었는데, 이게 나를 지켜줬는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담요. 이거 아니었으면 나
얼어 죽었는데 숟가락 다른 건 없어도 이거면 내가 밥 먹고 살았는데 이게 나를 생명을 유지시켜줬는데 이거 다 버리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일어나 함께 가자. 왜 못 버릴까요? 이게 또 필요할까 봐. 언젠가 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죄는 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줘요. 지금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예비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세상을 붙들고 못 놓는 거죠. 죄는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그건 거짓 약속이에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약속, 진실한 초대에 손길을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절대 못 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머무셔야 돼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여기서 속했다라는 말은 내가 곧 그고 그가 곧 나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무셔야 돼요. 머문다는 건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들려면 거하는 거고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고 있어야지만 친밀해질 수 있다고요.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젖어들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여러분은 주님 사랑 안에 젖어들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때 머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보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뭘까? 바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필요해요. 머물고 젖어들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주위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것, 말씀이 수단이 되는 것, 그러면 절대로 머물 수 없어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머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는데, 찬양팀 나 찬양. 그냥 사랑한다라는 것, 거기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원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유하고 싶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 그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기쁠 거예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고 집착하지 않고 버릴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사로 쓴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충분히 스쳐 지나가든 말고 이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이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